오늘 이 시간 부모 공경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강남에 가시면 고속터미널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대의 고속버스들이 오고 갑니다. 그곳에 대합실이 있죠. 너무너무 혼잡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 대합실 안에 홀로 방황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할머니들에게 물어봅니다. 집이 어디예요? 자녀는 누구예요? 자녀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묻는 질문 앞에 함구무언합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자식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절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버려지면서까지 그 못난 자녀들 감싸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버린 내 자녀가 누구인지 전혀 밝히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녀들 체면 생각하시는 거예요. TV에 방영된 사건이 있습니다. 효도 관광이라는 용목으로 부모님들이 해외여행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자녀들이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집이 없어진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백방으로 수소문해보니 자녀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대판 고려장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믿어온 부모님들에게는 신체적인 학대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최악의 노인 학대라는 것이죠. 과연 자식을 낳아준 부모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효는 백행지본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모든 행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받기보다 조금씩 주면서 살아야지 자녀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런 효도라면 받지 않는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순수한 효도의 개념이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개념으로 효도가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해외여행 가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단해 보셔야 돼요. 또한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파쿠오입니다. 이 단어는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부모의 말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복종하되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고 절을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This is right.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183회나 등장합니다. 모두 다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할 때 언급되어지는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는 부모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효도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효도는 예배의 일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예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권위를 싫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언제나 그 의미가 확장되어집니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점점 그 의미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도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친구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죠.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 자녀만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열방의 자녀까지 내 자녀처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인을 둔 가슴 아픈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신의 장애인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고통과 마음 졸이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장애인 자녀만 귀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장애인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가정에서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내 시각이 넓혀지는 거예요. 정말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의 이 고통을 통해 내 시각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삶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만 섬기는 것이 효도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섬기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을 내 부모인 것처럼 섬기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세상에 4종류의 부모님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냥 투쟁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부모님입니다. 목사님들입니다. 그 당시 가톨릭에서는 교육자들을 신부라고 표현했죠. 신부, 한자어로 신부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이죠. 또 세 번째,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 사부입니다. 한자어로 사부, 선생님이죠. 선생님도 부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생님의 교권이 땅에 떨어졌죠. 여기 우리 선생님이 계신데 어떠십니까? 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오늘 이 시대가 교권이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 한자성어로 무엇입니까? 국부입니다. 국부. 마틴 루터는 이 4가지의 부모님에 대해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어떻게 징계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부모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구약시대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 어기로 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곧 죽음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모의 권위가 생깁니다. 가정의 권위가 생깁니다. 사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가 세워지니 사회의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 잠언 3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래서 무섭죠. 자녀가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하는 자녀의 눈을 까마귀가 쪼은대요. 독수리가 먹어버린대요.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티마오입니다. 이것은 값을 치른다 이런 표현입니다. 빚을 졌을 때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잘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지금 빚을 갚는 것입니다.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경입니다. 혹시나 자식이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잘 양육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공경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요 첫 번째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며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 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순종할 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할 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축복입니다. 6장 3절에 말씀하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잘 되는 거예요. 인생이 축복받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은 유기노마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다 성공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할 때 범사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자녀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나눔교회 목사님이 그러던데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에게 순종하라. 너도 나의 말에 복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면 복 받는다더라. 이렇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또 한 가지 부모에게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6장 3절에 또 말씀하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오랫동안 장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오래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렇죠? 건강하고 복 받으면서 오래 살아야죠. 그런데 부모에게 공경하면 자녀들이 복 받으며 오래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병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모에게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복을 누릴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 부모 공경은 세상의 윤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해야지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이죠.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족이 모두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성공하고 축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님조차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행여 우리 안에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한 마음이 생긴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부모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말벗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TV 앞에 있는 거예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는 힘이 없어서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많이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잘 섬기는가가 자녀에게 거울과도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자녀는 그것을 보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대받아서 왕대가 나듯이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부모 밑에서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극진히 복양하며 공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국 시경 해설서인 한시외전에 이런 소절이 등장합니다. 수욕정 이풍부지 자욕양 이춘부대. 무슨 뜻이냐면요,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송광정철의 훈민가에 이런 소절이 등장합니다. 어버이 사라질 때 성길이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따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 부모님은 우리와 평생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목 놓아 울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평생 한 번 주어지는 부모님 섬김의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주님 섬기듯 부모님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이런 일기를 쓰셨습니다. 노모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어머니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과 같이 높습니다. 어머니를 복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 금지옥역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짓밟히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추풍추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 고요한 밤 달빛이 철장에 세워질 때 내 어머니 생각 간절하며 눈을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니 복양한다고 하나 복양하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를 복양한다고 하늘의 아버지의 계명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불효한 자식의 복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니를 부탁하고 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려옵니다. 가련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어머니, 팔순 넘으신 내 어머니를 자비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더욱더 열심히 우리 부모님 복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특별한 날이잖아요. 우리 어머님을 우리 기리는 날이니까 우리가, 제가 평소 때는 절대 이런 거 안 하는데 오늘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 제가 노래를 좀 준비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어머니의 마음 한번 우리 노래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